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르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설자인 커널 샌더스는 65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유일한 자녀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고 그로 인해서 충격을 받은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정신으로 살 수 없어서 매일 술에 의지하고 살았던 커널 샌더스는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정신병원에까지 입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샌더스는 자신의 비참한 삶을 비관하고 스스로 죽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몰래 빠져나오지요.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며 죽으려고 하던 샌더스는 어느 작은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가 소리를 들으며 발걸음을 교회로 향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늘 지켜주시리. 샌더스는 교회 안에서 찬송을 부르던 그 여자분 옆에 앉아 눈물을 펑펑 흘리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이곳에도 주님이 계시는군요. 제가 평생 예수님 없이 돈만 벌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한참을 울며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치킨을 판매하려고 1008번이나 거절당했지만 1009번째 찾아간 레스토랑과 계약을 맺고 지금의 KFC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뒤에 샌더스는 그 KFC 사업을 팔아버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그 삶을 마감했습니다. 커널 샌더스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이유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삶이 비참하고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삶의 비전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면서 살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샌더스가 절망해서 다시 비전을 갖고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샌더스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샌더스의 삶은 그가 혼자 만들어낸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에게 소망을 주셨고 꿈을 주셨고 그 소망에 순종하며 다시 자신의 삶을 붙들고 일어서는 샌더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샌더스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면 우리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젊은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어떻게 찾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세 가지 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이 시작이 됩니다.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자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제로 노역을 시키고 그들로 인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비참하게 하루하루 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큰 동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돕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충분히 도울 수 있을 거라고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핍박받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을 구해주려다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모세는 살인자가 되었고 광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던,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려던 모세의 그 계획은 처참한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는 이미 80세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애굽의 왕자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했던 그 모세의 열정과 힘과 능력은 사라졌고 광야에서 매일 양을 치며 동일한 삶을 반복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세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에 충분히 적응을 했습니다. 물론 애국과 비교하면 부족한 것이 많고 옛날의 그 풍요로움에 비해서 자신의 현재의 삶은 여러 가지로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많고 불편하겠지만 40년이라는 시간은 모세로 하여금 이 광야 생활에 충분히 적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모세를 만나서 모세씨, 모세 할아버지,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꿈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양들을 매일 풀을 먹이고 자식 키우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런 일상적인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40년이라는 시간은 모세를 완전히 다른 삶으로, 다른 사람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지요. 정확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끌어 오셨습니다. 모세는 양들에게 먹일 풀을 찾아서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호렙산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있는데 그 불꽃이 떨기나무를 불태우지 않고 계속해서 동일한 모습을 있는 그 신기한 모습을 봤습니다.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데 소멸하지 않는 그 떨기나무와 불꽃. 신기한 광경을 목격한 모세가 떨기나무에 가까이 다가갈 때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있었던 그 호렙산이 거룩한 곳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세가 함께 있었습니다. 모세는 양에게 먹일 풀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그가 하던 보통의 삶을,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모세를 찾아오셨고 또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모세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절망하고 죽으려고 했던 샌더스가 찬송가 소리에 이끌려 교회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매일 반복하던 삶 속에서 모세는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매일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만나야 우리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오랫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참 힘들고 우울한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요즘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했더니 검사 결과가 anxiety, 그러니까 불안과 초조함이 심해진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이 반복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이처럼 절망적이고 우울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 소망이 생기고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소망을 잃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길을 담대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삶을 나누는 가운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고통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하게 바뀌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 그 모세가 품었던 그런 소원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힘과 능력이 있었을 때 뭐라도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의 삶을 쏟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애굽 사람까지 죽이게 되었고 그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세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어쩔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더 젊어서 뭐든지 열정적으로 할 수 있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힘을 주고 응원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면서 도와주시지 않고 왜 40년이 지나서 나타나셨을까요? 왜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더 이상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있었을 때 80이라는 그 노년의 나이에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40년 전에 모세는 젊고 애굽의 왕자로서 이스라엘을 구할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 있고 능력 있고 젊었을 때, 애굽의 왕자였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고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었던 모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었던 모세. 비로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모세에게, 무능력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좀 더 편하게 살고 성취감도 얻고 많은 것을 누리고 인정받는 삶을 꿈꿀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50에 조기 은퇴를 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 삶의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위해서 매일 주어진 삶을 수고하며 살 수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우리 힘으로 충분히 노력해서 이런 삶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아주 잘 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이 많은 것들을 갖고 누리고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런 삶을 실제로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전은 우리 스스로 만들고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한국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정말 어떤 것도 의지할 것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무릎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정말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까?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교회도 늘어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고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교회는 점차 능력을 생긴 것 같지만, 많은 것들을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힘있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고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성취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며 살 수가 있습니다. 가끔 길가에 개미떼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참을 보고 있으면 먹이를 저장하기 위해서 정말 분주히 움직이는 그런 개미떼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그렇게 부지런히 매일 반복하면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하고 하루 종일 수고하고 저녁이 되면 온몸이 퉁퉁 부어서 지쳐서 잠자리에 들지요. 거의 비슷한 모습을 반복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비전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우리 힘과 능력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는 그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됩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 묻혀서 양을 치며 살았던 모세. 그런 모세가 하루아침에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자였던 자신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 왕을 만난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당연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렇게 하나님에게 반응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모세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끌고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능력은, 힘은, 그 일은 모세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지 모세의 능력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하셨고, 그런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오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소원하는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삶에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자신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하나님에게 필요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하나님에게 필요해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분명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이는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정말 작은 차이로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 넘긴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께서 근무하시던 그 부대에 훈련장에 방문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군인 아저씨들이 그 살모사를 잡아서 강한 독이 있는 독사죠. 살모사를 잡아서 그 줄에 묶어서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뭣도 모르고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갔는데 갑자기 이 살모사가 그 꼬리로 나무 있는 데를 탁 치더니 그 머리를 제 얼굴 쪽으로 향해서 가까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 살모사를 묶어놨던 그 줄이 한 1, 2cm만 길었어도 아마 여기가 바로 찍혀서 물려서 굉장히 위험할 뻔했습니다. 또 한 번은 켄터키에서 이사를 하고 책장을 벽에 고정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다가 책장 위에다가 커다란 전기 드릴을 그대로 놓고서 잠깐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균형을 잃어서 제가 넘어지면서 책장이 저한테 쏟아졌는데, 그때 그 책장 위에 있던 큰 전기 드릴이 그 뾰족한 부분이 정확히 저한테 떨어지면서 이 살짝 여기를 스쳐서 지나가서 피가 났습니다. 만약 약간만이라도 방향이 틀어졌거나 조금 더 안쪽으로 제 머리에 떨어졌다면 죽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뿐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무기력하게 아쉽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백신을 연구했지만 부작용도 심하고 효과도 100%는 아니죠. 인간이 참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스스로 대단하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뿐이죠.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는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힘을 의지하고 우리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하고 그런 부족한 능력이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삶의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모세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80이 넘은 모세는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의 40년을 무사히 보내며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았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도록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감당하자고, 함께 이루자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이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또 그렇게 사는 삶을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삶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그 하루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사는 것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나이가 들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처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의 삶을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함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이끌면 우리 삶은 분명히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부족한 능력을 분명히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믿을 수만 있으면, 그렇게 믿고 순종하며 살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가진 것이 부족해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이루면서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는,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능력이고 삶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 날을 이루기를 매일매일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